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묵 전사입니다. 제가 어느 가게 구석에 붙여진 글귀를 보고 매우 공감을 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의 95%는 습관이 결정한다. 좋은 습관은 어렵게 형성되지만 성공으로 이끌고, 나쁜 습관은 쉽게 형성되지만 실패로 이끈다라는 글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이 되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습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많거든요. 이런 습관이 나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전사님은 딱 한 가지 습관 혹은 취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 뭘 가지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가질 건가요? 가지고 있는 건가요? 가질 것도 괜찮고, 뭐 가지고 있는 것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괜찮고. 저는 습관이 된다면은 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좀 갖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못 일어나는 건 아니고 정말 잘 일어나는데, 이게 밤을 늦게 자다 보니 제가 부엉이형이거든요. 늦게 자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말씀도 좀 보고 아침에 좀 기도 좀 하고 이런 삶을 좀 갖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아닙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꿈꾸고 고대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충분히 부지런하실 것 같은데 아마 더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마음에 거룩한 욕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 2021년도에 좋은 습관을 가지셔서 하나님과 더욱 가깝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연구 제 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존귀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존귀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이번 과에서는 제목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존귀, 평강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한 존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완전히 기울어버린 국가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위로와 평강이 필요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혹시 목사님 최근에 평화롭다라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죠. 언제? 네, 저는 교과 방송 끝나면 정말 평화롭고요. 안식일이 끝날 때쯤 되면 이상하게 마음의 긴장감이 놓여요. 저도 참 그렇습니다. 이게 설교 전 이제 인턴이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부담이 항상 좀 있었는데, 설교가 끝나면 평화로워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오늘 이제 이 방송 녹화를 마치면 또 잠깐의 평화를 또 느낄 예정입니다. 긴장이 많이 되시고 좀 떨리시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좀 처음 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잘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기도를 응원하고 계시니까 힘과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잘 알아듣고 우리가 평화롭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은요, 너무나도 쉽게 그 평화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설교가 또 돌아오면은 제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지고, 방송 녹화 일정이 또 다가오면 또 다시 평화가 사라지는 왠지 미안한 마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가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예언하고 소개하는 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 궁극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로 소개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평강의 왕이 되시는지 우리 정성묵 전사님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갈릴리에서 불행이 끝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예, 먼저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 그러나라는 단어로 9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과 개역 한글판에는 없지만 우리말 성경에 있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사야 8장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과를 통해 공부한 것처럼 8장 후반부에 보면은 정말 암울한 이 남방 유다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네,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고 또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고 그죠? 예, 또 정말 예, 아수르도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나타나 있고 예, 엎친 데 덮친 게 이와 대조적으로 9장 1절에서는 전에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이 큰 빛이라는 특별한 복을 받는 자들로 부각이 되는데요. 갈릴리 호수 지역은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서 가장 먼저 정복된 지역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가장 먼저 정복된 지역인 갈릴리가 가장 먼저 구원을 볼 것이라는 기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죠. 갈릴리면 갈릴리인데 네. 왜 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라고 기록을 했는가? 이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이 좀 살고 있었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판에는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갈릴리라는 이름은 원 또는 회전이라는 의미인데요. 네. 예, 솔로몬 시대에 갈릴리 지역이 두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 시대의 갈릴리는 전보다 좀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하게 됐는데요. 이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곳에 늘 이제 그 혼혈이신 분들이 혼혈족들이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때 정말 적은 숫자의 그 유대인들이 살고 한마디로 있었기 때문이죠.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특별히 이 요단강 갈릴리 지역은 변방에다가 그리고 또 침략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삶을 사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갈릴리 하니까 갑자기 옛날에 제가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데 저도 이제 인턴으로 있을 때 한 번은 장례가 난 거예요, 병원에. 예. 그래서 위로 예배를 드려 갔는데 찬미를 제가 디베랴 맑은 바다를 선택을 했는데 키를 잘못 잡았어요. 이 후렴이 갈릴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너무 높이 잡으니까 삑사리가 났어요, 목소리. 그 슬프고 위로를 하러 갔는데 너무 음이 웃으면 안 높아가지고 되는데.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허벅지를 얼마나 꼬집었나 아, 집에 와서 멍이 들었는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어떤 분이 웃으셔가지고 그 위로 예배가 조금 아이고. 난감해지는 그런 기억이 나네요. 갈릴리 하니까 생각나네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는 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기 봉사는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 들렸던 자들을 건지시며 백성들을 치유하심으로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BC 723년, 724년에 열 지파가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갈릴리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다른 나라에 정복되었으며 예, 갈릴리 힘든 지역이에요. 정말 힘든 역사가 많은 지역. 네. 오랜 시간 동안 정복돼 있었는데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의 봉사도 없는 진짜 문자 그대로 암흑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그리고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캄캄한 어두운 세월을 보내게 됐던 백성들에게 마침내 메시아의 출현으로 구원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왕 37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는 언약의 메시아의 초림 때까지 여러 세기를 내려다보도록 허락을 받았다. 흑암을 몰아내는 큰 빛이 오실 것임을 이사야는 본 것입니다. 빛이 오실 것이라는 희망의 기별을 전하고 기록할 때 이사야가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이 기별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빛을,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둠에 갇혀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월 소지는 갈릴리에서 불행이 끝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납달리와 스불론 땅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희망까지 없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소외받고 관심 밖에 있던 이런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큰 빛이 임하겠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큰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그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언의 성취가 이뤘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많이 다니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야,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게 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월요일 서지는 우리를 위한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사야 9장 6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일요일 소지에 이어서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기는 다양한 이름을,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대 금동 지방에서 왕이나 신들은 그들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 정말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만큼 능력이 대단하시니까 그에 붙여진 이름도 많겠죠. 맞죠. 묘사하는 게 여러 가지 수식어가 필요할 수밖에 만약에 없다. 전도사님 재주가 많으면 전도사님 재주가 많은 만큼 별명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별명이요. 네. 아니 왜냐하면 붙여지는 이름이 네, 많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이사야 9장 6절에 나타난 그분의 이름 중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기묘자 모사라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지혜로움, 친절함, 그리고 사려 깊음을 표현한 것으로 하늘과 땅과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의 환희와 경배와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입니다. 야, 영어로 보니까 원더풀이라고 돼 있어요. 원더풀. 원더풀이. 네. 이름이 원더풀.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와, 놀랍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셔. 듣고 보니까 또 괜찮은 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모사라고 하는 거는 카운셀러라고 하는 뜻. 카운셀러.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능력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 상담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못하는 그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우리의 고민을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더풀 하시면서 원더풀. 카운셀러 진짜 좋은. 맞습니다. 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들의 속성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아이가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묘자와 모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기를 히스기야 왕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이름들이 인간에게 적용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영존하지도 않고. 그렇죠. 지금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흑암과 같은 시간 속에 살아갈지라도 기묘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전쟁과 고통으로 얼룩진 역사의 모든 페이지마다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한 아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죄 없는 당신께서 희생당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전혀 고통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고 죽임당할 이유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별을 믿는 주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써지는 우리를 위한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밖에서 수많은 수모와 또 어려움과 지탄을 받는 부모님의 그 입장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딱 돌아오셔가지고 아기가 자는 모습을 볼 때 그래 모든 건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내 안에서 편안하게 쉬라. 이러한 마음이 더 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 유대 땅에 이러한 한 아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해 주심으로써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온 인류에 대한 희망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또 소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좋은 예수님 원더풀하시고 늘 우리에게 자비롭고 따뜻한 카운셀러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이 예수님을 영원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는 진노의 막대기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사야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고통당하는 장면들이 보이는데요. 일단 이사야 9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침공하려는 에브라임과 아람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보증을 사실 주셨어요. 네.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실패를 경험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유다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이름에서 마알살렐 하스바스. 기억하기 힘든데 기억 잘하시네요.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네. 봤어요. 제가. 네. 폐역과 거만함 속에서 이스라엘의 배가는 이사야를 통해 주신 기별을 거부하고 오히려 아하스를 치려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계속해서 옮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찍혀진 뽕나무 대신 더 비싸고 튼튼한 백향목을 사용하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폐역과 하늘의 뜻에 대한 공개적인 반항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데요. 11절에 보면 르신의 대적, 아수르인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몽둥이가 이스라엘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여호와께서는 더 큰 심판, 곧 그들에게서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네.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방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기별을 보내셨나 봐요. 그렇죠. 이제 돌아와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특별히 형제끼리 싸우면 부모는 더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에게 제발 형제끼리 싸우지 말아라. 그렇죠. 남방 유다 하지 말아라. 그만해라.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절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오지 않자 19절에 보면은 이 땅이 불탈이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레위기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면 저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차 더 가혹해지는, 점점 더 세지는 5개의 형벌이 예고되어 있는데 첫 4 형벌 다음에는 그들에게 7배 더 나쁜 재앙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뭐 좀 경고. 사실 우리 부모님한테 혼날 때도 그렇잖아요. 네. 한번 하지 말아라. 근데 계속하면 또 하지 말아라. 더 세게 말씀하시고 그러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한 대 맞죠. 아, 그렇죠. 근데도 계속하면 2대 맞고 2대 맞고. 지금 나중에 7대 맞나 이런 뜻이. 그렇죠. 예, 여기서 말하는 이제 7은 7배는 이제 꼭 수적인 증가를 말하기보다는 이제 엄청나게 혹심한 형벌을 그렇죠. 받을 것이다라는 뜻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죠. 국가적인 엄청난 위기를 그렇죠.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벌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원하셨다면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 그냥 멸망하게 두셨으면 간단한 겁니다. 네. 그러나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거 이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조금씩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로,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자유의지가 참 좋은 건데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이제 선택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편하고 쉽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선 편하죠. 예. 그러나 그거는 이 자원함이나 진실됨이 없잖아요. 진짜 사랑이 아닌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과 또 십자가의 희생은 그 자유의지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대신 책임져 주시는 그렇죠. 것이고, 맞습니다. 그 외에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제는 그런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배역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라고 하는 기별인데, 그 기회를 자꾸 우리는 놓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기회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계속되는 경고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혹시 고통이 계속 있고 이렇게 네. 계속되는 반복되는 실수, 혹시 이런 거 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초창기 때 예. 설교를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정말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썼대요. 근데 이게 단어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이라는 이게- 단어를. 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세요. 그렇죠. 정말 맞습니다. 많이 하세요. 네, 저도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저는 제 단어 머릿속에 있는 사전 중에 정말이라는 단어를 지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지금은 정말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청취자들분들 세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 가지 오늘 정말 많이 쓰네요. 저는 이제 어떤 걸 자꾸 하냐면은 저는 살이 자꾸 쪄요. 이제 저를 보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이렇게 마른 것처럼 보이는데 한 1년 사이에 15kg씩 왔다 갔다 합니다. 오, 진짜로 많이 네, 왔다 갔다 하네요. 뺄 때 정말 확실하게 빼거든요. 진짜 안 먹고 쫙 빼가지고 한 번에 2달 만에 12kg씩 뺀 다음에 10개월 동안 그걸 다시 차곡차곡 다시 찝니다. 그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요 현상. 맞아요. 지금은 이제 비수기여서 지금 살짝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살찐 살찌고 있는 지금 중이고 조금 있다가 또 쫙 뺐다가 다시 이렇게 아니 근데 고통스러운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야, 그거 힘들겠어요. 몸에 신호가 오죠. 이제 음. 살이 찌면은 힘든 신호들이 오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게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런 경고들을 저희가 무시하면 안 되는데, 저희 몸에서 오는 경고들이나 혹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오는 경고들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반복되는 실수들을 우리가 경험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증언 4권 179페이지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먼저 경고하심 없이 그의 백성에게 심판을 보내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을 순종으로 돌이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기 전까지는 심판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화요소지는 진노의 막대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한마디로 고집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고집 부리는 게 선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거라면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악한 걸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고집이죠. 이런 고집의 결과는 오늘 말씀처럼
결국 파멸과 멸망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것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별을 주셨을 때 그들이 거역했을 때 당하는 것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돌이키려고 계속 끊임없이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뿌리와 한 가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먼저 이사야 11장 1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의 줄기는 문자적으로 구루터기 혹은 뿌리 줄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새의 구루터기는 이새의 아들인 다윗 왕조가 힘을 잃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유대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앞장에서 아수르와 유다 두 나라에 대한 심판을 살펴봤던 것처럼 아름답고 무성한 나무였던 유다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배임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배임을 당해 구루터기만 남았던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및 바벨론의 모습과도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예, 그러나 이사야는 그루터기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한 왕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일어날 이 왕은 그때까지 다윗과 그의 왕들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성취할 것입니다. 나라가 배임을 당해 구루터기만 남아있지만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뿌리로부터 한 가지가 일어나서 무성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통치자는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져올 평화는 창조의 원형에 이를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을 두고 그렇죠. 하신 말씀인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 11장에는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이제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요, 초림과 재림이 다 있어야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초림과 재림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평화, 그 완전한 평화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은 주어졌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희망의 기별, 지금 이 상황이 아무리 베어진 그루터기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기별이자 사명입니다. 이것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뿌리와 한 가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어찌 보면은 이 지금의 유다의 상태가 바로 이 뿌리, 연약한 뿌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거의 말라가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가지인데, 이렇게 희망 없어 보이는 이 가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줄기 희망을 예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유대 땅에 거의 뭐 쓰러져가는 그러한 곳에, 그러고 보면은 사람은 희망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러므로 요즘같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재림 성도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께서
죄의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함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말세에 꼭 필요한 백성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사야 12장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네, 이사야 12장은 감사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안위를 찬양하는 시인데요. 이것은 메시아가 의인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해내심을 기록한 앞장의 속편입니다. 이 찬양은 미래의 구원을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의 그 구원에 빗댑니다. 마치 그 모세의 노래처럼 이렇게 이런 구원의 감사에 대한 시인데요. 이사야 12장 2절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라고 노래하는데 이것은 오시는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거의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인데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뿐 아니라 구원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화를 가져오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인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뿐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은혜와 자비로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국 평강과 능력의 왕이신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와 경고들에 반응하여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요일 소지는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흑암에 놓여서 방황하는 우리들이 유일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분을 다시 찾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만 계시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죠. 마치 아론의 지팡이가 죽은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시 쌍난 지팡이가 되잖아요. 메말라가서 쓰러져가는 그런 유대 땅에도, 또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새로운 빛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전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평강의 왕, 평화와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백성들을 흑암으로부터,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새의 줄기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원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 복된 기별을 잊지 않고 전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전사님의 기도로 모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평강의 왕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임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은 그 평화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1년이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으시죠? 이럴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서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